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드워드 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현대 역사 철학의 명저로 꼽힙니다. 에드워드 카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아주 작은 우연에서 시작된다. 세계 현대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의 과정을 보면 우연한 말실수가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앞으로 서독을 방문할 때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황한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가 가능한가? 라고 묻자 예정에도 없던 오늘부터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얼떨결에 것입니다. 그러자 외신들이 속보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기사를 냈고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동독의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독 국경수비대가 막아섰지만 갑자기 몰려든 수많은 인파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국경문을 열어버립니다. 시민들은 망치와 해머를 들고 수십 년 동안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그렇게 독일은 예정에도 없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가 19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날만 해도 서독의 한 고위 정치인은 독일의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인터뷰를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굳게 걸어 잠긴 남북의 담장이 동독과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은 우연의 우연이 겹쳐서 역사적 사건이 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과 모든 인간 역사의 사건 속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슬픈 것과 기쁜 것, 작은 것과 큰 것,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주 작고 사소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과 비통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한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절에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통합형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실패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이를 갖지 못해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불임 여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또는 인간의 기대, 어떤 한 개인이 가지는 비전이나 위대한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만 한다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골리앗을 넘어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으로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요, 기독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범으로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불임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신앙인들은 보통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한나는 자존심 싸움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나가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현실과 그로 인한 분인나와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 때문입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아내입니다. 한나가 본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런데 본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고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자식이 없는 한나는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했고 한나는 첩에게 멸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갖지 못했던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이웃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안목이나 거시적인 안목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되듯이 한나의 기도는 고작 개인적인 감정 또는 욕심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여자였을 뿐입니다.
자기 고통, 자기 아픔, 자기 슬픔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을 견딜 수 없어 했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분인나에게 당한 것을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도 있어 보이는, 한마디로 독한 여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너무 미화되고 포장된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믿음의 어머니 한나, 눈물로 기도한 한나. 어머니가 다르면 자식도 다르다. 사무엘에게는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 여러분, 정말 한나가 위대합니까? 한나는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위대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첩에게 무시당하는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는 비련한 여인일 뿐입니다. 정말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같이 모자란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예는 없습니다. 만약 성경의 어떤 인물이 위대하고 훌륭하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형편없고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위인이고 영웅들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 하고 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자, 아무 능력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자, 쓸모없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자신의 뜻을 위해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과 현실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것뿐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원색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구약의 첫 번째 역사서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각 개인의 필요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스트레스와 자기를 격동시키는 분인나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여인이들이었던 욕심이 가득한 개인적인 기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꾸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역사란 좀 더 그럴듯하고 거창한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자질구레한 일상적인 삶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개인의 일상적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이며
때로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장이 역사 전체를 뒤흔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나의 일상의 작은 삶이 곧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외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고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24절에 보면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시점은 젖을 뗀 후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대략 서너 살 정도가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서너 살 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성 본능이 강할 때,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기 가장 어려울 때 한나는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할 때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저것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라면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믿음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대로는 못 살아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는 신용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비록 훌륭한 사람은 못 되어도 적어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건으로 보셨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셨을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셨을 것이고 마음으로도 하셨을 것이고 입술로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허물어져 버렸습니까? 참된 경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결실되어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